상황이 특별해서 전부 다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함께 나눌 찬양 우리 두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 끊을지 않으니요. 주 날개 밑 아래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또 우리 영혼 우리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시간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모입니다.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머리 조아리고 주님 앞에 긍휼을 바라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주님 엎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또 밖을 나가면 또 계속해서 주님 두려움과 불안한 영혼들을 계속 만나고 또 함께 불안해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주님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뢰며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최전방에 이 코로나의 이 폭풍우 가운데서 최전방의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봉사자들 또 사회기관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남을 희생하며 봉사하고 희생하고 일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모든 삶을,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듣고 또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 말씀 주시고 함께 듣고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아이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집에서도 24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지나온 시간들의 삶 동안에 삶을 나누는 시간인데 문자로라도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좀 나눠주셔서 감사했고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계속 문자로 교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 찬양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할 때 옛날 통일 찬송가, 통합 찬송가하고 또 지금 새로 수정해서 나온 찬송가하고 다른 거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후렴 부분에 주날개 및 평안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옛날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는 주날개 및 즐겁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즐겁다는 말 이야기하면서 제가 성탄절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영국 할아버지가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했더니 메리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 대신에 메리라는 대신에 하피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메리와 해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후렴 가사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조금씩 바뀌는 걸 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이렇게 따라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가사의 수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조금 의아한 제목이죠. 세상과 반대로 살기, 또 생존 수용으로 살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 특별히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될지 따라가야 될지 알 수 있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닮아가는 것보다도 그냥 따라가면 닮아지는 삶을 저는 강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보여지는 삶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그분 사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분을 닮아간다든지 노력한다든지 뭐 그분을 쫓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사는 삶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바로 닮아지는 거고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귀를 타시고 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런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함께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도 한두 가지 좀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나중에 채팅으로 우리 답을 또 말해 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셨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나귀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와 말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 나귀와 말의 외모의 차이도 있겠고 또 힘의 차이도 있겠고 가치의 차이도 있겠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도라고 말하죠. 선호도의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이를 보면 좋고 나쁘고 비싸고 싸고 뭐 여러 가지 비교가 되겠는데 만약에 문제예요. 우리 서원이가 대답하든 하준이 하유가 대답하든 이제 대답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가격이 다 똑같고 그래서 이 말이나 나귀를 사야 된다 그러면 가격이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걸 사겠습니까? 말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귀를 사겠습니까? 서원이는 뭐 살 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봤으니까 서원이가 대답해봐요. 나귀를 사고 싶어요? 말을 사고 싶어요? 대답했나요? 아직 서원이가 답장을 안 썼네요. 말이라고 썼어요. 서원이가 말이요 하고 크크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비싸고 말이 더 가치가 있고 제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을 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말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나귀 가격은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말의 가격은 300에서 700만 원 정도 하고요. 경주마의 경우에는 깜짝 놀란 가격인데 2천에서 1억 정도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말을 사는 게 맞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 대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말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건데 그리고 왕은 사실 말을 타고 승전가를 부르며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면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시어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래의 그림에 보면 황제가 도성으로 입성하는 승전가를 부르며 입성하는 그런 개선식이 보여지고 있고요. 위의 그림에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아래의 그림은 여러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아주 위험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모습과 반대로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우리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친 외침이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죠. 사실 호산나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있는 말씀인데 그 히브리어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음역이라고 그러죠. 그 발음 그대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옮긴 건데 사실 호산나라는 호시아 나라는 그 뜻은 save, rescue, help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또 때로 가다가는 뭐 도와달라고 하는 help라는 말로도 생각하는 분도 있고 구조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자신들의 죄나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어려우니까 정체적으로 어렵고 지금 삶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 이적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할 분이구나, 우리를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킬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들만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가지를 깔고 환영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매우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이 많은 군중들의 환영과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몇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숙여나가고 좀 더 마음을 차분히 갖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런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사실 앞에서 그거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그들만의 이해를 가지고 들어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또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유가 십자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런 걸음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하고
그 따라가는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쉽게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죠. 크고 작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크고 작음의 비교인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거꾸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위대하고 싶은 사람은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종려주일 하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왕이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환호를 받으면서 말을 타고 늠름하게 들어간 대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다르게 이런 것들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또 묻고 싶은 물음이 있는데 한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선택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첫 번째로는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어떤 것이 되고 싶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한 가지는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잘난 사람, 못나고 멸시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대장이 된다면 몇 명의 대장이 되고 싶어요? 32,000명의 대장이 되고 싶나요? 300명의 대장이 되고 싶나요? 우리 하준이, 하율이가 대답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대답할 수 있으면 하나 골라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1번 쪽입니까? 2번 쪽입니까? 아니면 1번에 갔다가 2번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을 선택합니다. 저 역시도 제 본성은 1번 쪽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잘난 사람이 되고 싶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32,000명의 대장이 되고 싶어요. 기도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나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 사람들을 택하시고 어느 쪽 사람들과 일하고 싶을까요? 서원이는 2번이라고 벌써 대답을 했네요. 하율이는 부자라고 또 대답을 했대요. 자,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서원이가 대답한 것처럼 사실 서원이의 본성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저의 본성은 일본 쪽이에요. 그래서 일본처럼 살고 싶고 일본처럼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거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2번 쪽을 다 선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이죠. 27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물음에서도 32,000명의 대장이 되고 싶습니까? 300명의 대장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싸움터에 나가는 기드온이 32,000명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 그래서 줄여서 마지막에 물을 떠먹던 300명의 군사만 데리고 가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많다고 하신 이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25절에, 2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리하여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32,000이 많다. 만약에 이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면 자기들이 숫자가 많아서 자기들의 힘으로 싸웠다고 할 것을 아셔서 숫자를 도무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수 300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싸워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세상과 반대로,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주 강조했던 말씀이고 저의 삶 속에서도 자주 되뇌이는, 생각하는, 반복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한데,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제목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기 생존 수영을 아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네요. 그리고 두 가지 수영하는 방법, 영법에 대해서 자유형과 개구리 헤엄이 나오는데, 이것과 다르게 자유형하고 개구리 헤엄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소모가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물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데, 자유형은 빨리는 가는데 그런데 에너지 소모가 많고 물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헤엄은 천천히 가는데 에너지 소모가 적고 물에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수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생존 수영도 그런데 생존 수영은 좀 다르죠. 더 오래, 어떤 수영보다도 더 오래 물에 머무를 수 있고 그 사이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영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제가 30대 지나서 수영을 배웠어요. 처음에 수영을 배우겠다고 하는 그 동기가 생긴 이유가, 특별히 이제 여름철에 전도사 때, 강도사 때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면 물가에 가서 항상 저의 일은 호루라기를 불면서 깊이 못 들어가게 물가에서 소리치는 역할만 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장난을 해서
저를 물에 빠치고 한 번은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어려운 순간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30이 넘어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는데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쨌든 최대한 내 힘을 다해서 물에 떠보려고 했었고 또 앞으로 나가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물에 떴어요. 그 어느 날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제 마음에 어느 날 느낌이 왔는데 물이 저를 안아준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에서 구르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물에서 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을 정말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깔아앉으려고 잠수를 하려고 했는데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잠수죠. 물에 뜰 수가 없으니까. 근데 수영을 배우고 나서 이제 잠수해서 무언가를 물 바닥에 있는 수영장 바닥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이 나를 안아준다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 저에게 참 행복감이 있었고 정말 편안하게 물 위를 헤엄칠 수가 있었어요. 동일하게 오늘 생존 수영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나서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 빠졌으면 자유형을 하고 접영을 하고 배영이나 아니 평영을 해서 그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은 아주 극히 작은 시간입니다. 5분, 10분, 뭐 30분. 결과적으로는 물에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해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운 사람하고 시골 동네 개울가에서 강가에서 수영을 배운 사람이 함께 물에 빠지면 수영장에서 배운 분들은 살아나기가 힘들다고. 왜냐하면 수경이 없어서 물안경을 끼고 수영을 꼭 해야 되는데 물안경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해요. 저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세상과 반대로 살자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세상과 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반대로 살자고 우리 열심히 살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마음의 결심으로 갖는다면은 바로 마치 자유형이나 평형이나 배영이나 아니면 접영 그래서 자기를 뽐내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저에게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탈진하고 너무나 애를 썼지만 결과가 좋지 않고 또 건강도 안 좋고 에너지, 힘을 다 소비해서 이제 쉬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결과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자유형을 했고 더 나아가 너무 아름다운 모양의 접영을 했고 너무 아름다운 모양의 평형을 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내 힘이 다 소진된다고 다 없어지는 그 순간에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죠.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은혜로 살고 있는 건가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나귀를 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낮은 자들과 함께 있게 되고 낮은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겸손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내 힘을 쓰지 않고 열심히 손을 쥐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의 강물에 떠서 흘러내려가는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에 물었던 많은 질문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금방 맞다고 수긍하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이것과 반대로 살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아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은혜니까 은혜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호흡마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지금 이 시간 호흡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것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날개 밑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따라가는 삶은 본질상 세상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반대로 살았던 그런 삶, 그래서 본인을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셨던 설교를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산상순이라고 말하죠. 팔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렇죠?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 서원이나 하율이, 하준이,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또 우리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것이 복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거, 슬퍼하는 거,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른 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 왜 이런 것들이 복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물어봤던 많은 것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라고 물을 때도 당연히 우리는 1번이 당연히 좋은 쪽, 힘 있는 쪽, 잘 되는 쪽, 똑똑한 쪽인데 왜 2번이어야 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당연히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고백한 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실제가 되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분이 산 삶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팔복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묵상한 것을 간략하게 나누기도 했는데 사무엘상 29장 2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빼앗긴 아내와 가족들과 또 물질들, 가축들을 되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이 이제 가게 되는데, 가다가 강가에서 이제 200명이 힘이 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못 가요. 강을 못 건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강을 못 건너는 200명의 군사들은 남겨놓고 쉬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건너가서 너희가 이길 것이고 다시 찾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400명과 다윗이 이제 돌아옵니다. 가족들을 찾고 또 빼앗긴 물건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그 400명 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해요. 피곤하여서 남은 자들에게는 찾은 물건을 나누어 주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가서 싸웠고 열심히 가서 목숨을 걸고 물건들을 되찾고 가족들을 되찾아왔는데 이 사람들 200명은 가지 않았지 않냐. 여기에서 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만 보내고 우리가 다시 되찾은 물건들은 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당한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불평을 얘기할 때 왜 누나는, 왜 형은, 왜 동생은 이건 not fair라고,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정한 겁니다. 열심히 일했고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래서 다시 찾은 물건들은 당연히 내가 많이 갖고 쉬었던 사람들은 안 갖는 것이 정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동일하게 쉬었던 사람들이나 피곤해 지쳐서 남았던 자들이나 열심히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분배하도록 결정했고 그것이 율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됨이에요. 팀이죠. 얼마 전에도 묵상을 나누면서 제가 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2020년 표처럼 불평과 시비와 원망 없이 모든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의미도 역시 우리는 하나의 팀, 피곤하게 남아서 더디오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들이나 하나의 가족, 하나의 팀이라는 거죠. 우리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해서 합니다. 99마리 양이 만약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목자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양들이라면 불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갔던 한 마리 양 그거를 왜 찾으러 남은 우리들 남겨두고 왜 갑니까? 찬양의 고백처럼 99마리가 넉넉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한 마리가 있어야지 온전한 것이고 600명의 군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겸손한,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것들이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의 자연적인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제부터 그럼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 그렇게 살아줄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에 대해서 죄로 여김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의 생각과 반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세상과 반대로 살기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사는 방법은 생존성을 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손을 쥐어서 세상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손을 쥐어서 물에 빠지지 않고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손을 쥐어서 세상의 가치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속에, 은혜의 물 속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닮는 거죠. 그런 경험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함께 살다 보니까 부부는 닮잖아요. 함께 살다 보니까 비슷해있잖아요. 어느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꼭 닮았어. 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사는 게 실제인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습니다. 닮은 것 같아. 말씀 맺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면서 걸어가셨고 영광의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본,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본으로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사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2020년 모든 일을 하되 불평과 시비가 없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감싸고 안아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자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머무는 2주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의 아픔, 또 죽음, 고통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아픔의 눈물과 함께 맑은 하늘과 자연 속에서 쉼을 갖는 시간들이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형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더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나누었던 고백들처럼 하나님, 이 땅의 가치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지만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호흡 있게 하시는 날 동안에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마지막 되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병상에 있는 사람, 먼저 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이미 주님의 품에서 이 땅의 고통과 상관없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산길을 헤맸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의사와 간호사 또 가족들 그들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마지막 호흡의 그 순간 주님을 알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기 전에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연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한번 이 땅의 가치 속에서 건강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땅의 가치 속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은 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알고 싶은 시간으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옵시고 이제 얼마 동안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머물러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온 나라, 온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서 이런 어려운 시간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에 주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경외했던 것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선용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의 인생의 무상함을, 인생의 짧음을, 삶의 공허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날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본성은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고 싶어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말 자체를 따라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며 낮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희생하는 자리에서, 없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서로 받은 은혜를 톡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설교는 제가 하고요. 기도는 우리 최성현 사모님이 하시게 되는데 제가 기도 시간에 전화를 드릴 거예요. 전화를 드리면 전화 스피커폰으로 최성현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또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최재 사모님이 생일이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생일 맞는 사람이 있어서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람이가 생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집에서 다 있는 바람에 생일 축하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하람이가 심심하고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 다 같이 있는 집에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하고, 우리 하람이에게 생일 카드가 하나 왔어요. 우리 정글의 법칙 아주 하람이가 팬인데 정글의 법칙에서 생일 카드가 왔습니다. 우리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람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하람이 생일 축하해요. 우리 모두 다 노래 힘차게 불러줬고요. 우리 또 정글의 법칙 팀도 하람이, 우리 정글의 법칙인 수완지 하람아 생일 축하해. 축하합니다.